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6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5편은 시편 25편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 25편과 동일하게 탄원시 또는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어진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26편을 기도자는 다윗이라는 표제어가 붙었지만 이 시편의 26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는 앞선 이 시편 25편과 연결해서 볼 때에 정말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겪는 이 아픔은 앞선 시편 25편과 마찬가지로 관계의 문제에서 그런 고통이 그런 어려움이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이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시면 기도자는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믿음, 자기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또는 어떻게 하여 기도자는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다윗 또는 오늘 이 시편 26편의 기도자는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자랑하는 그 대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자는 자기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라도 하나님, 저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서라도 제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는 분명히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비록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 중에 고백하고 있고 분명히 이 시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 대한 반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죠.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도 분명히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 그리고 이제 거짓하는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향, 그러니까 응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4절과 5절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편을 읽고 또한 이 시편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고 그 길을 이제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주어졌던 그 신학적인 흐름이 지금 26편에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기도자가 성전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의 제단이라든지 그리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말한다는 이런 행위라든지 그리고 주께서 계신 집 또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런 장소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지금 기도자가 성전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자리는 상당히 소중합니다.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물론 예배 그 자체는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주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마음들이 전달되는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되는 그 시간과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성전을 되게 특별한 용어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이 기도자가 성전을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8절에 보시면 주께서 계신 집, 이 집을 표현할 때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상당히 많은 용어로 이제 표현합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보통 많이 쓰이는 성전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무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 무온이라는 말은 이제 거처라는 뜻인데요. 어떤 거처냐 하면 보통은 짐승들한테 씁니다. 짐승들 여러분 보시면 자기들의 새끼들을 이제 기르거나 자기가 이제 그런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상당히 은밀하고 안전한 곳에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거처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자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자를 그런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은밀하고 안전하게 숨겨주신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을 또는 고난받는 그 백성을 그 고난으로부터 안전하고 비밀스럽게 보호하시는 그런 공간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미슈칸이라는 단어는 성막을 가리킬 때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이제 께서 거하시는 곳을 선택할 때에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 그런 장소를 선택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선택을 이제 자신께서 계실 곳을 선택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자유로 어디든지 선택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곳을 선택하신 곳이 바로 내가 있는 이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백성,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숨겨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특별히 12절의 평탄함은 올바른 길 혹은 장소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은 걷지 않겠다, 서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전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완전함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그 백성의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숨기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